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안설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며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니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자비의 하나님, 올 한 해 너무 힘겹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드려오니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신 팔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영적 침체에 있는 이들에게 그 영혼이 속히 소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때때로 힘겨워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아파할 수 있는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저희 교회가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아픔이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중단된 기도와 감사의 생활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으로 지키지 못한 일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흑암과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이 피차 은혜를 끼치고 받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듣지 못하는 이에게도 함께 하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보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또 예배 자리 또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말씀 나눔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학교 광고입니다. 2021년 하반기 훈련학교 비대면 훈련학교 시작합니다. 말씀 시대 또 감사 시대 두 가지 진행할 건데요. 로마 선어로 말씀 시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 시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8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신청하면 돼요. 네 번째 광고를 보면 전사님이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10월 8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10월 7일 목요일까지 휴가니까 8일날 모았다가 전사님께 하셔도 되지만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학교 진행되는 기간은요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주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7주간 진행되는데요. 로마서 저도 지금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 시대 기대가 됩니다. 또 감사 시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님은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학교 청년들은 따로 전사님이 또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랑 함께 또 청년들도 훈련학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자제하겠습니다. 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생명력은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은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입니다. 땡볕 아래 곡식이 더 단단하게 연그러집니다. 벌써 가을이 이렇게 섬큼 들어왔잖아요. 지난 여름 참 더웠습니다. 참 무더웠죠. 그런데 그런 더위와 뙤약볕이 불필요한 고난은 아닙니다. 곡식은요, 땡볕 아래서 자라야 단단하게 연그러집니다. 난세에서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 작은 정부를 꾸려갔던 김구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뙤약볕 속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단단해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즘 자녀들의 문제는요,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다 해주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면 그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실패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사실 성장의 기회도 빼앗는 거고요, 성공의 기회도 빼앗는 거예요.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단단하게 연근 사람이 되거든요. 이중관 시인은 구부러진 길을 참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쓴 시가 구부러진 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반듯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듯한 길을 선택할까, 편안한 길을 선택할까 노심초사 고민해서 그래 이 길이야 라고 선택을 하지만 결국 그 길에도 장애물을 만나고 또 반듯한 길인 줄 알았는데 구부러진 길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반듯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거칠고 구부러진 길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요, 울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구부러진 길, 참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키워주는 거죠. 무엇보다 성도는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며 연그러지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씨앗은 흙 속에 파묻혀 있어도 싹을 틔우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요,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이에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력은요,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마다 그 힘이 느껴집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은 감옥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버린 거죠. 감옥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참 전도가 잘 됐다. 2.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방해한다. 3. 그런데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거기 있는 귀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전도가 잘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방해해요.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우, 세상에 잘 되는 일만 어딨어. 잘 되다가 그런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어야지. 근데 막상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지. 지금 교회를 믿음 안에 잘 세워야지.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방해를 만난 거예요. 심지어 그 방해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좀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더 잘 세웠을 건데,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기보다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방해를 뚫고 전진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해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삶에서 반듯하고 좋은 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구불구불한 길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납니다. 그때 방해를 뚫고 가는 생명력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바울은 방해를 뚫고 가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는 생명력을 가지고 방해를 뚫고 나아갔는지 바울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문제의 이유와 씨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은요, 이유와 씨름하는 힘이 아닙니다. 단지 뚫고 극복하는 힘이죠. 바울은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자꾸 저럴까? 그렇게 씨름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의 방해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방법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귀부인들까지도 따르고 있으니까 이게 대사가 바울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뻗은 게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바울이 머물러 있는 집으로 가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한 거거든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바울을 끌어내려고 불량배들 데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와 건달들을 데리고 지금 간 거예요. 갔는데 야손이 바울을 숨겨서 바울을 못 찾았습니다. 씩씩거리고 갔는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뭐 아쉬운 대로 야손과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달하고 깡패, 그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굳이 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들 불편해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제가 후배 사역자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역을 하면 당연히 기존의 틀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하려고 해도 뭐 전도사님의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니까 사람이 다른데 방법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꼭 이제 교육부서의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교사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교사들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본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거죠. 더욱이 그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건달이잖아요.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납득이 되는가요?
이런 말이 납득이 되나요? 안 돼요. 정말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것이 삶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픔,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삶에는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아픔보다 이유가 납득 안 되는 아픔이 더 많아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해요. 정말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방해를 뚫지 못하고 어려움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납득할 수 없는 아픔을 납득해 보겠다고 거기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저런 모습일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럴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럴까? 그거 생각하느라 힘쓰고 있어요. 그렇게 힘껏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은요, 그런 것 파고 있으라고 주어진 힘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실수가 그거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욥의 몸도, 건강하던 욥의 몸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요. 그때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문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아픔이 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너 회개해야겠다. 야, 네가 죄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당장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요, 문제가 찾아오면 이유부터 찾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잖아. 이유를 못 찾으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나? 그 이유도 못 찾으면 계속 왜 그랬을까? 난 삶이 왜 힘들까? 그 문제만 찾는다고요. 그렇게 이유를 찾는다고 애썼는데 결국 결론은요, 욥이 납득이 된 게 아니라 욥 삶의 상처가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고, 내 삶을 힘들게 하려고 이유를 찾는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아픔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찾는다고 문제가 피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 이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경로도 원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짐작되는 곳이 18일 이제 토요일에 갔던 음식점 뿐이라는데, 그것도 짐작일 뿐인 거죠. 그분은 1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면역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도 보기 좋게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결국 모더나 접종이 예약된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처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시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진리를 깨달을 뿐이네요. 코로나 감염 원인을 안다고, 나름 대비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심할 뿐이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죠. 나름 조심합니다. 이유도 알아요. 내가 급한 마음에 이야기하면 말 실수가 생긴다. 이유도 알아요. 이유를 알지만 말 실수를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상대방들이 자꾸 고난의 이유 때문에 맹인을 괴롭히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지, 대부분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일일이 이유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이유와 씨름하는 힘이 아닙니다. 단지 뚫고 극복하는
극복하는 힘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아픔의 이유를 납득하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극복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이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복음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씨름하느라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는 거죠. 그 힘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 다리를 굳게 붙이고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말실수, 조심은 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또 말실수를 했을까 땅을 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 조심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집에 오면 폭력을 휘둘렀다.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꼭 등장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머니 이야기. 그때마다 어머니는 참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남매를,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잘 보듬어 주셨다. 사실 그런 상황이면 자녀들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울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자리를 지킨 그 힘이 자신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게 만든 거예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변함없이 밥 한 끼 차려주는 그 자리 지킴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항상 문제와 함께 우리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문제 앞에 서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때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면서 자리를 지키죠. 기도의 자리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 지키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힘이 생명력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생길 때 이유를 찾느라 씨름하기보다 변함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힘, 이것이 방해를 극복하는 생명력입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력은 해결하심만 보고 있는 힘이 아니라 동행하심을 믿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때보다는 그냥 견디고 이겨내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보다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손과 성도들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난 게 아니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손해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성도들의 그 전도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심입니다. 성도는요, 해결하시는 힘도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동행하심을 믿는 힘. 앞서 자리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해와 아픔, 고난 속에서도 이유를 질문하기보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동행하심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어쩌면 너무 외로워서 기도하고 계실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곁을 지켜주고 계신 순간이죠. 나 혼자 버티는 줄 알았는데 곁에서 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도 잘 안 나와서 울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 대신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삶을 위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 방해는 계속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귀부인도 믿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어요. 낙심하고 도착한 그 베레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서둘러 가게 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나는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리가 된 겁니다. 원래 아픔이 찾아오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에게 아직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199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Alive라는 영화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영화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 대책을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초콜릿이 몇 개가 있어요, 나는 과자가 몇 개가 있어요. 평소라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썼을 것들이죠. 근데 막상 산속에 덩그러니 떨어지게 되자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들 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닥치자 예수님은 풍랑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풍랑을 꾸짖고 그 풍랑이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 그 예수님의 힘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친 길, 장애물과 아픔, 고난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깨닫는 통로가 돼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픔과 방해가 찾아와도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문제만 보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것을 붙드는 힘이 성도의 생명력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만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방해하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눈은요,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이쁜 장미에게 왜 가시가 있을까 그렇게 불평을 하죠. 가시에 초점을 맞추는 눈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가시 많은 나의 삶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안 풀리는 가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삶에도 함께 하시면서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평생에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명력입니다. 아픔과 고난의 순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거 언제 해결되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생명력은 방해를 뚫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어떻게 방해를 뚫고 나오나요? 문제의 이유를 찾느라 힘쓰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 그것을 지키는 힘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은 흙이 나를 덮었다고 해서 울지 않습니다. 캄캄한 흙 속에서 묵묵히 싹을 틔울 뿐이죠. 그리고 그 싹은요, 흙을 밀고 올라와서 반드시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내 모습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하늘의 꿈 꾸게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 작은 하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만 찾던 눈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가만히 묵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하나님 보게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꾸 이유만 생각하고 아픔만 생각하고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것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거기에다 소진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생명력을 쏟아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 앞자리에 굳게 서 있는데 그 생명력을 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기보다 동행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동행하심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명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이유를 찾느라 힘쓰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감당하는 생명력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님, 주의 역사가 되고 가시 많은 나의 삶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히 나를 변화시켜 안 풀리는 가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삶에도 함께 하시며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나라가 주옵소서.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력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